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서 핵심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하시면서 뿌리던 씨앗이 길가 밭에 떨어졌을 때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 새를 예수님이 표현하기에 그놈이 바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뿌리에 내리지 아니하면 마귀 와서 그 씨앗을 다 주워 먹게 되지는.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드려지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들었을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들을 시험받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죠? 여기 여인의 후손을 말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혈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혈통을 연결시켜서 바로 메시아의 그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에녹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노아의 이르까지 그 족보들이 쭉 기록이 돼 나옵니다. 그죠? 그게 언약을,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과 예수께서 세계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도 거기 보면 또 아브라함, 그 아담부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또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 뭘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언약의 씨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들 거기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 말은 토레도시란 말을 사용하고 씨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던 시절에는 집집들마다 뭘 보존하는 것인가 하면 불씨를 보존을 해요. 불씨가 있어야 이걸로 밥도 해먹고 난방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지면 시어머니가 뭘 넘겨주는 것인가 하면 불씨 담은 항아리를 둬요. 이걸 화덕 이걸 준다고요. 그러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불씨 꺼뜨리면은 그 며느리 쫓겨나요. 그래서 꼭 보존하게 불씨가 거기 있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을 피울 수 있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먹을 양식 떨어져도 반드시 먹지 않고 남기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씨나라고 남기죠. 그죠? 그 씨나마저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파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뭘 남기는 것인가? 바로 그 씨나를 남기게 되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부분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씨가 전달된다는 날 자체는 이와 같이 불씨를 남기는 것처럼 또 벽씨를 남겨서 파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건 그거는 혈통적인 씨를 우리 연결하는 것이라면 이건 육신적인 혈통들이죠. 그러나 또 영적 씨앗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언약이 후대로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 복음 언약을 후대에 바톤 타쳐 연결해 나가지는 이 불씨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이 불씨를 연결해 나가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인 후손 약속한 혈통적인 남은 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효과는 지금 다 끝나고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혈통적인 이제 남은 자의 씨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복음 언약의 전달자로서 남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바톤을 잡았고
이 복음이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전 세계로 확장되지는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 바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요. 중세 시대에도 이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름 없는 무명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 전달되어졌어.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했을 때도 루터 한 사람이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 조용히 루터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개혁 이전에 개혁자는 이미 있었어요. 이 전달을 받아서 이제 루터가 칼빈을 통해서 이 불씨가 아예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는 큰 불씨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르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언약의 불씨의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미국에 무대를 일으켰고 또 영국을 외수 일으켜서 이 불씨를 또 확산시켰죠. 그래서 복음이 그려진 그와 같은 시대 속에 미국 전역의 복음을 확산하게 만들었고 그 불씨의 영향을 입어서 성장했던 자들이 가슴에 언약 한을 품고 이 불씨를 어디 와서 터뜨린 것인가? 한국에 터뜨린 것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한국에 그 작은 불씨가 1000만 명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불꽃으로 사올려 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불이 이렇게 활발하게 타올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 상황 자체가 노예되고 포로되 속국되었던 그 모습과 같이 복음 없는 종교의 모습으로 흑암에게 조롱당하는 무력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재앙에 찾아올 수만 없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 시대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종말의 때에 이 불씨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나은 사람이라도 이 불씨를 이걸 살려서 큰 불꽃이 일어나서 전 도시를 살아나는 것처럼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하루 한 대란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의 털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나라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농번기가 되어지면은 베트남이나 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단기로 노동자를 불러들이는데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지금 농가가 지금 총 비상이 걸렸어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포도 농사도 동일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데는 그 적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가장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늘 놓지 않고 그 시기에서 따야 되는데, 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집 식구로 부족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품꾼을 이제 데려와서 포도 이제 따는 요식 수용해서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3시도 나고 6시도 나고 9시도 나고 또 11시도 나갔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 나라의 그 시간 기준은 낮 시간을 12토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은 아침 6시는 그 나라의 0시입니다. 그지? 오전 9시면은 3시가 되고 12시가 되면 6시입니다. 중간쯤 되지니까. 그래서 사도행 10장에도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이 하는 것은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후 3시면 9시가 되겠고요. 그러면 11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6시면 해가 지니 하루 1시간 남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죠. 이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주인이 청년이 명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먼데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서 먼 왔던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나눠주는 거 보니까 꼭까지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꼭같이 한 대는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그 딱 빚어서 고생하면 일했는데 어떻게 같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주인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한 대는 주고 약속했지 않냐? 내가 내 것 갖고서 주는 네가 뭐 불평이 많냐?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풀어서 한 대는 주는 것이 그게 악한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뭘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누가 천국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서 여기에 품삯은 천국 가는 것은 의미를 합니다. 12시간 일한 자나 9시간, 6시간, 3시간 일한 자나 1시간 일한 자의 품삯이 동일한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 뜻은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구원의 품삯을 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천국에서 상급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예수만 믿으면 하거든. 모태신앙부터 시작했든지 어린 시로 예수 믿었든지 나이 많아 늙어서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바로 임종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복음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병원 전도를 해보게 되지면은 가끔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이틀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하루 믿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낙원사님 시아버지가 후다모를 걸려가지고 언제 예수 믿은 것인가? 임종 하루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뺀질뺀질하게 주일 때 빠들어 먹고 그냥 그들 한 달에 겨우 나왔다가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나왔다가 그냥 목사가 그냥 속에나 팍팍 섞여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 생명만 있으면은 꼭같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 좋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한 것인가? 인간이 어떤 행위나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 충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도 죄문 해결 못해요. 사단 못 이기고 하나님만을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 저주를 우리 인간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지옥 배경, 재앙병, 허암병 우리는 못 이겨요. 무엇에만 가능한 것인가? 오직 예수 이름, 그 예수 믿어서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에요. 믿으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이야기했죠. 방주에 탄 자는 도둑놈도 없고 상관없어요. 방주에 탄 자는 사기꾼도 상관이 없어요. 여자를 강간한 8인치범도 방주 타면 구원받아요.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나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가 받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0시에도 가고 3시, 6시, 9시도 갔는데 마지막에 11시에도 갔어요. 그 품꾼을 찾아서 보된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는 동일하게 한 대난씩 품삯을 주었죠. 나의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주인이 품꾼으로 불러준 것이에요. 주인이 품꾼을 안 불러주게 되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게 자체가 사실 없는 것이야. 요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닐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구원마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국 뭘 할 수 없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품꾼을 뭘 하라고 부르셨나요?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왜 부르신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나라에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전도와 성결을 위하여서 이 불신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뭘 주었나요? 한 대나원씩 꽃같이 품삯을 준 것처럼 한 대나원씩 꽃같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놀란 보호관이 갖는 신부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날 왜 부른 것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원하신 날 부르시고, 왜 불렀나요? 함께 있기 위하며 먼저 복음 누리라고. 그러 나가서 전도도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지는 하는 날이 임하는 곳에 선밖에 만들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꽃 같은 조건 속에 불러주셨어요. 요즘 한참 시끄러웠던 그 조국 사태, 왜 시끄러웠나요? 아빠 찬스 때문에, 아빠 찬스 때문에. 그래서 왜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죠. 불공정한 그 경쟁을 비판받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아빠 찬스나 사적인 공천은 없어요. 꽃같이 주어진 신과 권세를 깨닫고 누가 더 하늘날 임하는 것에 말할 것인가, 꽃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늘날 무겁다, 아빠 찬스 없어요. 공천 안 되면 사천도 없어요. 오직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꽃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신분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말씀 붙을 때 승만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계 저주를 멸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심은 꼭 같은 겁니다. 내가 부조가 영을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사단도 세상을 못 이기니까 나의 주인 되시겠다. 우리 각자의 모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여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힘을 누렸은 완전한 준비자를 다 갖추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꼭까지 한 대는 다 죽었어요. 불행할 거 없다니까요. 다 죽어져 있는 이것 갖고서 서는 것은 누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를 갖고서 하나님 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말, 내 몫이라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5개의 확신을 함께 다 주셨어요. 각자마다 구원의 확신 갖고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받은 구원이 취소 안 되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자녀님이 우리 다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를 택하여 불렀다고 너희들이 뭐하도록 기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지금 약속받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분의 나에게 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일을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내 인생 소임받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약속받고 있는 신분인 겁니다. 꼭 같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날 버리지 않아요. 이미 내 모든 죄명이 끝나기 때문에 내 잘못한 걸 주님 앞에 자백하면 사죄원청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이 힘을 갖고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모든 쪽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꼭 같이 동일하게 다 한 달란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 것은 이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갖고서 우리가 도전한 것만 내 몫이 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서 나중된다는 말씀이 지난주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축복 자체를 그 언약을 붙들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역사에서 먼저 된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먼저 부문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참담하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 속에 속국의 고통 속에 이들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복음만이 어마어마한 축복서 이들이 부문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았던 민족이 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놓친 것인가요? 바로 복음의 귀중성을 놓친 겁니다. 구원받은 자 축복이 얼마나 놀란 것이며 하나님 자녀 낸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 이걸 놓친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 자체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을 섬기하는 백성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지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모태 신앙으로 자랐든지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한 자들이 뭐가 약해지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귀중성들을 놓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모태 신앙의 특징들이 나는 모태야. 말할 수 없어. 왜 그냥 이게 체험을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성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가슴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거의가 어떻게 예수 믿나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지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민족으로 봤을 때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오후 이제 3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죠? 성경과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되는 경우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게 만든 것은 이방인은 구원받기 있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이 감격스러워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마게도냐로 로마 복음에 누가 쓰임받은 것인가? 유대인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요, 바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나중된 자를 통해서 가지고 세계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중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늦게 예수 믿었거나 늦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늦게 예수 믿은 자를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3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그 품삯을 받게 되었죠. 자, 이분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서 일했을까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12시간 일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그냥 더위 피해가면서 일했겠죠. 그죠? 그러나 1시간만 일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할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받은 구원, 이 놀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1시간 일하고 내게 봉사를 받는 이 구원을 받는 이 감격이 내가 세워지게 되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일했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중온 자가 먼저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사실 자체는 그 늦게 깨달았지만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여서 여기 스님답게 결단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나같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예수께 만들어서 이 놀라운 축복 스토리를 만든 것이 그 은혜와 그 선택을 받은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들은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지는 거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로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 핍박자였던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정의자가 됐다는 이 사실 속에서 사실 바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줘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선택받은 이 은혜, 이 놀란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정말 깨닫고 느껴지게 되진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불씨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과 권세에 따른 축복을 누리게 되지면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되지고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그래서 262장 찬송을 입으로 선택을 했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요. 저주인 어서 주께야 죄사함 받으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러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신다고 감격스럽게 우리가 날 원하신 예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연스레 이 사람은 삶 자체가 바로 주교도문에 나온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바로 그한 곳에 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세 친구들이 불불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했던 그 모습들처럼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섰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뭘 살아갈 신자로 바꿔주는 것인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그리고 우리 삶에 뭘 살아갈 신자로 바꿔주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불시로 하는 날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꽃 같은 한 대론씩 다 주셨어요. 꽃같이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백성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꽃같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해야 될 것 바란 무엇인가? 은혜로 구원받는 영혼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복음 들고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 되도록. 그래서 먼저 돼서 먼저 돼야 되겠고요, 나중돼서도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 복을 정말 깨닫게 되진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애 자체가 이 복을 정말 깨닫고서 이제 나중된 먼저 된 그 사람들 속에 내 인생의 쓰임받도록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줘서 하나님,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꺼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나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져서 이민족 살인 곳에, 시대 살인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와 같은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꼭 복음으로 승리할 이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축복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꽃같이 한 달란트 주시면서 성대 신문과 권세를, 그리고 다시가 확신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포도는 일꾼으로 나를 선택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 한순간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이 복음의 불씨 운동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려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민족의 불씨가 꺼지게 되어지는, 전 세계 불씨가 꺼져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 되게 만드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불씨 운동에 주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